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깨닫기 원하고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좀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나 자신의 신앙 성숙과 성장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말씀과 기도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단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이 있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의 신앙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의 전부라면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정말 풍성히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이 시간이라는 것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많은 시간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만 합니다. 최근에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하는 나라입니다. 2020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캐톨릭을 포함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전체 인구에서 약 70%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근데 이와 같은 미국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만약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당신만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그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여러분만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막 떠오르실 거예요. 미국인들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겠다, 산책을 가겠다, 여행을 가겠다, 나만의 맛있는 식사를 하겠다,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기도하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채 1% 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도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미국인들이 하루 평균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스스로가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하는 그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채 1분이 되지 않습니다. 1분이요. 1시간이 아니라 1분이요. 10분도 아니라 1분이 안 됩니다. 심지어 오늘 주보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의 경우에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채 6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 읽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숨 쉬는 것처럼 일상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굳이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 읽기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좀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어쩔 수가 없지요. 하지만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도는 눈을 뜨고 운동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왕이 있었습니다만 이 왕이 유대인들 스스로 세운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지명하여 세운 로마 황제의 꼭두각시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치하에 있을 때 그 총독이 와서 나라를 다스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유대인의 왕은 로마 황제의 꼭두각시이며 유대인들의 그 고요를 빨아서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는 매국노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왕이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을 유대인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왕은 어땠을까요? 자신은 헤롯 왕은 이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이곳에 왕이 되어 왔는데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황제에게 있어서 나의 평가가 잘못되어질 것이고 앞으로 나의 어떤 정치적인 앞으로 진로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왕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좀 평화롭게 지내기를 애썼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일, 유대인들의 마음에 드는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시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정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뒤흔들 수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정말 그 유대인들의 핵심 인물이 되어지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비난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교회가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헤롯 왕이 이걸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교회를 내가 핍박하면 유대인들이 날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이 헤롯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을 보고 유대인들이 우리 헤롯 왕 정말 시원시원해.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주 막 알아서 잘해주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헤롯이 이 얘기를 듣고 좋아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와 같은 이 베드로를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 하지요. 그런데 그날이 마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석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이 다가온 겁니다. 축제를 앞두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좀 꺼림직한 일이었다 보니 그래 6월절 지나고 베드로를 죽이자 이런 생각을 갖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옥에 가두고 혹시나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까 하는 마음으로 헤롯이 4명의 군사들이 4번씩 돌아가면서 16명의 군사들이 이 베드로를 꼼짝 못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이제 6월절이 되고 베드로는 죽는 그날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죽게 되어지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교회의 반석이다. 너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반석과 같은 이 베드로가 죽게 되어진다는 것은 교회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모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에 갇힌 사람을 구하는데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옥에 갇힌 사람을 구해내려면 권세 있는 사람, 어떤 명령권자를 찾아가서 그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면 이야기하면서 로비를 잘해서 그를 설득해서 베드로를 좀 구출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니면 초대교회 안에서 이거 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요. 특공대를 좀 구성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좀 누가 가서 구출해주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력, 지력, 군사력, 정치력, 인맥, 학연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 기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명예나 권력이나 정치력, 군사력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힘, 기도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는 날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감옥 바깥으로 데리고 나오는데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그 쇠사슬이 저절로 풀리고요. 그 문을 닫고 있던 그 철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옥문을 지키고 있었던 군사들조차도 이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 베드로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 본인조차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가운데 정말 신비로운 경험을 하며 베드로가 감옥을 안전하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했던 이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갑니다.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모여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기도처가 이 마가라고 불리는 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 단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갇혀있는 그 베드로가 안전하게 풀려날 그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수시로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일이면 베드로가 처형을 당할 것이라고 예정되어 있던 날입니다. 그러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그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모여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가운데 단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말지 끝까지 기도 응답이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이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만족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끔 이만큼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느끼기 이런 겁니다. 나는 정말 대단하게 크게 기도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요거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른,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가 기도한 것이 헛것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기도에도 헛수고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서 뺏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정말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시간 사이에 이 시간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인내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기도가 약해지고 소홀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안전한 구출을 위해 그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기도 응답의 확신이 필요하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도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죠.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지기 쉽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기도가 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우리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도 이외에 살펴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현장에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자아이는 죄송합니다,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남성 성인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자아이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포함시키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의 이름이, 로제라는 이 아이 이름이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옥을 빠져나온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누가 좀 나를 맞이해달라고, 내가 돌아왔다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이때 베드로를 맞이해서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이 로데라 하는 여인입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오늘 성경은 로데라는 이름만 거론한 것이 아니라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 로데가 여자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자아이, 어린아이, 그것도 여자아이예요. 이 아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이 로데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하는 그 현장에 최소한 그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나 됐을까요? 베드로가 자다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정말 비몽사몽간에 나왔으니 최소한 한밤중이 되었을 겁니다. 12시, 1시, 2시, 어쩌면 새벽이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시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어른들의 이야기야. 어린애는 그냥 빠져 있어. 어린애는 일찍 자야 돼. 그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제외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 앞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베드로의 안전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른의 영혼, 아이의 영혼, 그런 차별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귀한 영혼들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온세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만 기도하고 어른들만 찬양하고 어른들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자녀들도 함께 예배해야만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어른을 섬기고 너희들은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해라, 죄송합니다. 그건 어린 영혼들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우리 어린 영혼들의 그 심령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지난 한 해 동안에 작년 성도는 그렇게 많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린 영혼들은 어떻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을 태어나서 생전 처음 믿은 아이들, 부모님도 교회 나오지 않아요. 자신이 그냥 생전 처음에 예수님 믿은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냥 지난주에 교회에 처음 나온 아이인데 이 아이가 다음 주에 보니까 새로운 아이를 전도해서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른 아이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두를 통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더보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로데가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기도하고 있는 이 어른들에게 알립니다. 근데 어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그 이야기를 로데가 이야기하는데 믿지를 못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아니다, 참말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이미 죽었나 보다, 그 천사가 왔는가 보다.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기 그치지 아니하니 그때서야 문을 열어주고 베드로가 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로제는 베드로가 돌아왔다, 우리가 기도했지 않느냐,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른들은 그 아이의 말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로데를 향하여 네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믿음이 더 좋습니까? 어른들입니까? 아니면 이 로데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아이입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감옥의 문은 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리아의 집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문은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열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닫혀있는 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그래야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지 못하고 기도 응답의 문을 우리가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세워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른, 아이,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한 사람 차별 없습니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여자아이라고 해서 결코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여자아이들, 특별히 우리 행복한 교회는 여자아이가 너무나 귀해요. 여자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단순하게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무럭무럭 크기만 해라, 너희가 잘 되길 바란다, 이래서는 안 돼요. 이들이 얼마든지 사역하고 얼마든지 섬길 수 있도록 어른들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이 온세대 예배는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어른, 자녀, 부모, 자녀 가릴 것 없이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께서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의 찬양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오시죠. 찬양을 부르실 때 여러분께서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떠올리시면서 그들 향해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곳에 함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비록 나의 아들, 딸, 나의 손주가 아닐지라 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복한 교회에 함께 모여 한 지체가 된 나의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는 시간들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구에 가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 주시고 특별히 어른 세대부터 우리 자녀 세대까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 세대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다시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주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축복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능력으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해 주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기도 응답의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로 굳게 다짐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